사도행전의 긴 여정을 함께 하는 중에 오늘 본문은 가장 인간적인 장면, 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구약 전체를 읽고 또 복음서를 읽고 지난 주간 사도행전 전반부를 그리고 당연히 후반부를 읽으면서 준비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에 좀 눈이 갔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예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가?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답을 제시한 것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에베소의 고별 설교, 요절 기억하시죠? 우리 주보 순서지 밑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요절이 들어있는 긴 고별 설교 끝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크게 울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큰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계 중에 로마,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고린도, 아테네, 에베소 이런 지역이 큰 대도시였는데 에베소는 그 중에 3대 도시에 들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 다민족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여사제가 1000명 정도 되었다면 에베소 지역은 2000명 가까이 여사제들이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물들어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영상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들이 세워지고 이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이렇게 목을 끌어안고 사랑의 이별을 한 정도로 그들의 모습은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함께 읽는 이 과정이 우리 예비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되어지는 과정이요. 성경 읽기는 결국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 남은 사도행전 읽으면서 또 앞으로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이 주님의 사랑이 예비교회에 철철 흘러넘치게 되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밀레도라는 항구에 바울이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걸어서 2, 3일 정도 걸리고 요즘도 차로 타고 가면 1시간 한 10분, 14분 걸릴 정도니까 걸어오게 되면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겠죠. 사람들을 보내어서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중에 이렇게 이별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단순한 작별의 상황이 아니라 같은 말씀으로 같은 복음으로 함께 해온 공동체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소요, 시간이요. 또 앞으로 주님의 말씀께 붙어가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왔고 사복음서를 읽어왔고 사도행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예비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에 든든히 서는 교회,
바울 사도가 떠나도 중직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비교회도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19장부터 살펴봅니다. 사실 2차 선교여행 때 잠깐 에베소를 들렀습니다. 아마 그때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환경을 보면서 또 거기에 사람들의 성품을 보면서 또 제자를 찾는 해안이 있었으니까 저런 사람들 앞으로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염두에 두었을지 모르겠죠. 그러다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 들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길게 보면 한 3년 동안 바울이 머물렀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여러 도시, 여러 마을을 거치게 되는데 오래 머문 지역은 3년 또 아니면 2년, 1년 반, 그 다음에 새 안식일이라고 표현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21일을 머물렀겠죠.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지나가기도 하고 이틀 만에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최장 5년 내지 6년 머물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바울이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이 나오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바울이 강론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바울을 배척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성경에는 그 원문은 사라졌습니다마는 이 성경이 다른 경전과 달리 사본이라고 이렇게 서기관들이 베껴 쓴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로 진행하면서 그 수도승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원문에서 사본으로 사본에서 사본으로 베낀 게 많습니다. 그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에는 2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때가 지중해 연안 국가의 대부분 낮잠 자는 시간, 보통 시에스타라 그러는데요. 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한낮이 되면 40도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농사를 짓거나 일할 것 해놓고 점심을 좀 많이 넉넉하게 먹고 한 4시간 정도 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스페인에 간 적이 있는데 오전 사역이 좀 길어져서 점심시간이 거의 한 1시간 가까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심시간에 나가면 식당들이 죄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보통 2-3시에 가도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1시쯤 거리로 나갔는데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스페인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식당들이 문을 안 열었어요. 마침 한 곳이 문을 열었는데 가니까 한국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문을 다 닫는데요. 아이들도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낮잠 자고 그래 다시 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그래서 몇 년 동안 했다고요? 2년 동안. 제가 이걸 계산해 봤는데요. 거의 2000시간. 2000시간이면요. 신학생들이 신학과정 전체를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을 강론했다고 나오죠. 우리 예비교회가 주일날 또 1부, 2부, 심지어 수요일날 성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강해의 원 모습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강론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설교했다는 것이 아니라 변증하고 증명하고 확증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선지서를 가지고 그 성경이 나를 나타낸다는 것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들이 다쳤던 눈이 열리고 차가워졌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원형 그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단 3년 리딩 지저스 하자, 진짜 우직하게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분들에 비하면 이도 안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일날 받은 말씀을 집에 가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걸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새벽에 말씀 기억하고, 또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될똥말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을 본받아 더 전념하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예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는 곳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웃고 하는 동안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겠죠.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 가는데 부딪힘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이름이 한 명 거명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고 있는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유심히 보셨으면 아데미 신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유방이 가득 달려있는 여신을 말합니다. 뭐 풍요를 상징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요, 자기 회사 직원들을 선동하고 동종업계에 있는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저 바울 저 제자들 봐라 하면서, 저들은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신전을 무시하고 결국은 우리의 업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게 아니냐 막 선동했어. 그래서 바울과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붙잡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빛의 복음이 들어갈 때 어둠의 세력은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짓의 세력은 반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 영의 복음 들어갈 때 육의 도시에 점점 어둠의 세력들과의 대결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년 동안 호박 주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번듯하게 성장되고 오늘 장로님들이 세워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틀림없이 나누었을 겁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때 주님이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내가 오래 참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탄탄하게 섰던 것이지요. 물론 이 에베소가 이단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그 교리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교리를 굉장히 수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사랑이 식어지는 장면이 있어서 주님이 계시록 2장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도 받았지만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2년간 말씀이 제자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게 되고 그 복음이
삶을 통해 나타나니까 그곳 사람들의 영혼의 중심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1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특별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유대인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귀신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옛날 성경에 보면 빙자하여 전하노라.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명의 아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이 유대인 마술사들과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 위에 올라타고 억제하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벗고 도망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절대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계속 영상에서 나오죠. 강해 설교의 근본적인 내용은 뭡니까? 모세오경을 가지고 오든지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오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하박국, 말라기 어떤 선지자 말씀을 가지고 오든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대속물로 오셨다.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 선명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삶을 통해 나타날 때 거기에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이광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선명한 말씀들을 많이 전했지요. 그러는 중에 오늘날 교회들이 단순한 위로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도 많다. 통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성당에 가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조차도 거의 한 30-40% 위로해주면 좋겠다. 물론 위로를 받아야 되지.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질 때 진정한 위로가 나올 줄로 믿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해석할 때에 그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우리가 받아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험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험한 세상 정도가 아니죠. 악한 사탄은요 호시탐탐 노래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못 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저 예비 성도들이 못 누리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말씀이 그들을 움직인 거예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비교회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귀환을 앞두고 한 바울의 고별 설교도 잠깐 살펴보십시다. 장로님들 오라 했겠죠. 아마 한 80km 지금 우리 환 단위로 하면 그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장로들 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큰 대도시라고 볼 때 장로님들이 제법 있었겠죠. 1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10명에 육박하는 장로님들이 있었겠죠. 아마 에베소에서 그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소식을 이미 그들은 함께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이 우리를 왜 부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밀려 들어왔을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말을 어느 정도는 언지를 했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장로님들이 밀레도로 오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밀레도에서 우리 바울 사도님이 또 고초를 겪는 건 아닐까? 왜 우리 모두를 오라고 하지? 자기네들끼리 한 2, 3일 걸어오면서 온갖 얘기를 했겠지요. 자, 그들이 당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입니다. 장로님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눈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 전하고 가르쳤다. 여기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확장력을 전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전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읽어오면서 이 복음 속에 있는 풍성한 비밀들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는 순간 성경의 비밀이 다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바로 전하잖아요. 그에게는 특별한 다른 훈련 기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성경의 본뜻을 알았고요. 문제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게 다 깨달아지니까요. 그 풍성한 비밀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베소 지역에서는 약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했던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말씀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환상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결박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요, 그 빌립 집사님 있잖아요. 빌립 집사님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또 예언자들이에요. 그들 집에 잠시 방문했는데 그 딸들이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저희들이 환상을 봤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묶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보세요. 그 환상이 성령께서 주신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야, 틀림없이 결박을 당해? 내가 큰 고초를 겪겠구나. 성령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막으시려고 이 선지자들에게 이걸 보게 하셨구나. 잘 됐다. 여기 뭐 제자들도 많고 여기 충분히 밥도 먹을 수 있는데 에베소에서 천년 만년 있을란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함께 있자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눈에 복음의 완주, 복음의 고린 지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빛나는 공적을 세웠습니다. 한 사건만 해도 평생 간증으로 우려먹을 만큼 대단한 업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3장에 보세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또 표대를 향해 나간다. 그 표대가 골인이라는 뜻입니다. 골, 목적입니다. 복음의 완주입니다. 우리 예비 사랑하는 성도님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복음의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28절에서 31절이죠. 앞으로 내가 떠나가게 되면 사나운 이리 때가 공격할 것이다. 양무리를 향하여 이 장로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영지주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세기의 경에 오면은 이단의 중심 지역이 됩니다. 거기다가요, 이 내면으로는 사랑이 식어지는 안팎의 공격이 앞으로 이리 때처럼 달려들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의 믿음을 눈물로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내용의 말씀을 28절에서 31절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32절을 결론에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비교회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어디에 든든히 서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방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역시 이번 주간에 16장에서 28장까지 읽을 주제를 내드리고, 이 부분은 새벽에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요즘 새벽 말씀 열심히 듣고 있습니까? 눈을 보면서 물어보세요. 피하지 말고. 저는 하여튼 구미서도 오시고 김천에서도 오시고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일하시다가 오시잖아요. 물론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드려야 되고 그렇죠. 아까 뭐 얘기 나온 대로.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게 주일날 왔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 성경, 이거 진짜 이거 전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고는 어디에 답이 있겠냐. 물론 앞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지금 어쨌든 스케줄을 가지고 차츰 이렇게 조금씩 만나고 있습니다만, 진짜 주일날 적어도 11시 반에서 12시 요 사이는 진짜 이 말씀 전하는데 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요 탁 받아서 전념하시고 2부 말씀도 참석하면 좋고 안 그러면 반드시 듣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탁 마음에 이 배속 깊이 새기는 은혜,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야 그게 종합적인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월요일입니다. 16장에서 18장을 읽으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 생을 드릴 수 있는가? 특히 16장 18절에는 평신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루디아가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오죠. 아마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도 그들이 충성했을 것입니다. 야손 같은 인물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내가 가진 복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내가 가진 복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근데 그게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칭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6장에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렇게 해줘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수요일입니다. 21장에서 23장을 읽으시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결박 중에도 주님을 향한 바울의 눈빛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간다면 우리의 걸음이 바울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바울을 움직였던 성령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는 그런 사랑의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24장 26장에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났던 장면을 그들 앞에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때 이 정치 지도자들이요, 네가 학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복음에 미쳐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입니다.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적어놨습니까? 사도행전 28장. 이 부분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마지막 두 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옛날 성경에는 막는 자가 없었다. 나의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만드는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토네이도 같은 것이 불었겠죠. 최근에 일어났던 의성, 영덕을 휩쓸었던 산불 같은 그런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멜리떼라는 섬에 그 토인들이요, 그 뭡니까? 모닥불에서 뱀이 뛰어나와서 바울 손을 물었잖아.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뱀한테 물리노 하면 곧 죽을 거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죽지 않거든. 또 신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보세요. 복음 가지고 복음의 고린 지점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29장, 30장, 31장, 2005장, 2025장, 2026장이 진행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내가 떠나도 말씀은 남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제가 거기다가 방점을 찍어놨죠.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맡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요, 주님과 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도 교회를 지켜주시는 말씀이신 주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 맡긴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요, 전인격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전 삶이 주님께 탁 맡겨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맡겨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2부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아침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본문을 읽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에게 주는 장면이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뻘쭘했을 거예요. 또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손수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뻘쭘하게 멀뚱멀뚱거리니까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네가 많이 죄책감에 시달리는구나.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면서 콕떡을 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막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허탕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빈 거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 주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아가야 온 지방에 믿음의 소문이 났던 교회입니다. 두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에 맡기는 삶이었어요. 말씀을 배 속에 집어넣는 삶이었어요. 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조금 지겹습니까?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뱉은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는 말씀, 듣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고요. 죽은 걸 살리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가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에게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지역을 살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 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찬송가 220장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이 진짜 체험되어지고 찬송한, 좀 이따 222장 부를 때인데 정말 점점 더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캄캄한 에베소 지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도시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빛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거짓 가득한 그곳에 진리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에베소가 살아났습니다. 에베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탈바꿈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빛교회에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교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